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귀한 날입니다. 이 날을 잊지 않고 예배로 감사로 찬미로 나오신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고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혹시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움과 또한 마음의 의심과 또한 교만함 같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된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한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실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시다. 아멘. 이스라엘의 남은 7지파는 가나안의 남은 땅을 제비 뽑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기업을 받게 된 지파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 지파입니다. 그리고 단 지파가 분배를 받은 후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기업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단 지파의 기업과 여호수아의 기업 얻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이 영적인 원리를 찾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단은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는 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단이 분배받은 땅은 북쪽으로는 에브라임과 경계를 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유다, 동쪽으로는 베냐민 지파와 접한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41절부터 46절까지 그들이 분배받은 성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배받은 땅을 단 지파는 온전하게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단 지파는 원지문들 중에 일부인 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제비 뽑아 얻은 기업의 대부분을 그 땅에 남아있던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북쪽 지역, 산악 지역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 34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야일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비부터 위쪽이었더라. 오늘 함께 읽은 이 사사기 말씀을 보시면 단 지파는 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로 인해서 산지로 밀려나게 되었고 이 아모리 족속으로 인해서 그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 지파가 강성하여져서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고 노역을 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산악 지역으로 밀려난 단 지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이 미치지 못한 산의 개척지를 찾아 나서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차지하게 된 땅이 오늘 성경 47절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었던 레셈이었습니다. 이 땅은 일명 라이스라고도 불리는 땅인데 단 지파는 그곳을 점령하고 그곳의 이름을 레셈에서 단이라고 바꾸어 부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7절의 기록인데 우리 4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 오늘 47절의 말씀을 얼핏 보면 이 단 지파가 자신이 분배받은 땅보다 더 많은 영토를 확장하였다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또한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와 다릅니다.
단은 레셈과 싸웠을 그곳을 차지했던 이유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사기 이유처럼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밀려나서 산악 지역에 있는 이 레셈을 차지하고 그곳의 이름을 단으로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는 말이 성경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백성들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회집하였다 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모였더라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그리고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최남단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물려나서 겨우 차지했던 이 단이라는 지역이 나중에는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지파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장정, 군사가 가장 많았던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배받았던 땅도 그리 넓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정복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족속,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들 때문에 북쪽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아모리 족속이 너무 강했다고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핑계를 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 읽었던 이 사사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들이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강제 노용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핑계도 댈 수 없었습니다. 또 앞에서 우리는 유다 지파였던 갈렙이 철병거를 가지고 거인 족속이었던 이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헤브론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만약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믿음으로 도전했다면 그 땅은 충분히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그 기업,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이 단지파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단지파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사시대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단지파가 차지하지 못한 땅에 거주했던 이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섬기기까지 하였던 것이 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지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단으로 물러났고, 그 단에 무엇이 세워지게 되냐면 북왕국 여로보암 시대에 그곳에 거대한 금송아지 우상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이라는 지역은 우상 숭배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단지파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결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결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 그들은 자기의 공동체에, 자기들의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단지파의 모습에서 만약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이러한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않고 이것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만약 단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들이 믿음으로 담대히 도전했다면 그들은 유다 지파와 같이, 또한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이 아모리 족속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맡기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도전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미루고 있고 그것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단지파와 같이 악한 영향력을 우리의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 감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도 선한 영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힘을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선한 은혜와 또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파가 기업의 분배를 받았을 때 아직도 기업 분배를 받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백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 4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 기업의 땅을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들이 각각 기업을 받은 후에 그의 기업에 대한 제의가 오기까지 자신의 기업을 선택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모습은 바로 지도자로서 청렴결백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였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갈렙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모세에게로부터 백지 위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들이 원하는 땅, 그들이 구하는 땅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갈렙의 고백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 두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갈렙에게 주셨던 특권이었으며 한마디로 말하면 백지 위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갈렙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약속 그대로 가장 먼저 좋은 땅, 가장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땅을 분배받은 지파였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자손들은 각각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게 되었는데 그때도 여호수아는 그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가족과 그의 이름이 명단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먼저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모든 백성들이 모두 땅을 분배받고 모두 정착할 때까지 나그네로 지내는 것을 족한 줄로 그는 여겼습니다. 그는 모든 지파의 기업이 분배가 된 다음에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지도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선권을 가지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일신상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시대의 위정자라고 말하는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하는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받은 기업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호수아가 구한 곳은 바로 에브라임 산지의 딥낫세라라는 곳입니다. 우리 5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기에 나오는 딥낫세라는 견고하고 좋은 성읍이 아닙니다. 그가 기업으로 구한 이 성읍은 이미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된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읍은 다시 재건해야 하는 성읍,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건축해야 하는 성읍이었습니다. 50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 땅을 구할 때 그 성읍은 다시 재건해야 되고 건축해야 하는 성읍이었는데 바로 여호수아는 그 딥낫세라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부동산 전문가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잘 파악하고 있던 그는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어떤 성읍이 견고하고 좋은 성읍인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딥낫세라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아닙니까? 좋은 땅, 더 많은 땅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완전히 파괴되고 재건해야 하는 이 딥낫세라를 구하고 그 성읍을 건축하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딥낫세라를 구한 것은 먼저 그가 솔선수범하여 성전을 재건하기를 바랐기 때문이고 백성들을 위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성읍을 구하고 그 성읍을 재건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자기의 위치와 지위를 이용하여 좋은 것을 취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내부의 정보를 입수하여서 먼저 좋은 땅을 사두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좋은 것을 선점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호수아처럼 살아가는 것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미련하고 멍청한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자격이 주신 맡겨진 사명을 이런 모습으로 그는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위임받은 이 모든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이 가나안 땅의 정복과 이 분배라는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동력이 저는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처럼 이러한 본이 되는 모습,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 지도자로서 백성을 먼저 위하는 이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구하고 재건하였던 이 딥낫세라라는 곳의 이름의 뜻은 빛나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딥낫세라는 빛나는 땅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한 이 충성된 여호수아에게 이 딥낫세라, 빛나는 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에도 이 딥낫세라는 빛나는 땅으로,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은 땅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둠의 때에도 빛을 잃지 않고 영원토록 빛나는 당신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빛나는 곳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사야 60장 19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이사야 6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히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신다 약속하셨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가 구하여 얻은 이 딥낫세라가 빛나는 땅이 되었던 것처럼, 또한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영원히 빛나는 상급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한 가지 꼭 나누고 싶고 또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5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은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여호수아는 땅의 모든 분배를 마치고 그는 여호수아 이 성경의 이 마지막 부분에 이것을 기록합니다. 바로 이 모든 제비뽑기 분배는 여호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회막 문 앞, 여호와 앞에서 행하여진 것이다.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곳에 이 분배를 마친 이 마지막 장면에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그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맞습니까? 두 분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당장 그 일이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일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라도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그것이 이해할 수 없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어진 이름을 믿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아프고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기업과 이 사명을 여호수아처럼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지파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부정적인 영향력들을 우리의 삶에 가져오고 우리의 공동체에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을 이루고 영원한 빛나는 그 상급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 또한 선한 영향력을 우리의 공동체에 끼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